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곡성은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눈에 맞게 보이는 또 귀에 좋게 들리는 그리고 신변을 위협하는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상징적인 대사가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너는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영화 곡성의 주인공의 마지막 때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불도저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기에 몰리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배경이 된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지금 닥쳐있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합니다. 일반적인 나라들의 침략의 그 역사 속에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당면에 있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고 있는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미 수차례 받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에서 전혀 멀어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눈에 너무나도 커 보이는 아수르 왕국 앞에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들이 초라한 메뚜기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할 만한 군사적, 정치적 힘을 찾아서 눈을 돌렸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선조들의 역사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떠올린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 손에 당장 쥐어지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맺은 동맹은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커다란 미끼가 되어 민족의 멸망을 다름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한 번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단 이스라엘은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격려와 소망의 말만 구합니다. 달콤한 말은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닥쳐온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씀에만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비난과 정죄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이 어제 저에게 실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얼핏 들으면서 피식 웃었지만 곱씹어 보니 너무나도 뼈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옛날 국가적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나 현재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없는 북한 또는 중국의 교회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즘의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수많은 손해와 눈총을 견뎌야 하는 일인 듯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관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보여졌던 일들, 식당에서 식기도를 하거나 주일에 교회를 가거나 성경책 또는 십자가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하는 것조차도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눈치를 보고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한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팻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어서 내가 누리던 자유가 박탈되어도 억울하다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만든 상황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를 향해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여겨질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책임 전가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옷을 찢어 제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의 악함과 교만을 철저히 뉘우치며 이 세대와 나를 향하여 호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듣고 깨우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깨어짐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키며 기다릴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쫓겨나갈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맹렬히 다그치던 모든 재난과 고난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돌이키고 겸손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겸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이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많은 영신의 성도들이 삶의 예배와 일상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